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동안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어쩔 때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그 말을 꾸밀 수도 있고 또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이렇게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떠나면서 진짜 모습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사역 보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그 성공의 그 요약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로 설득할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것이 드러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안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이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념하게 하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분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축복의 그 인사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서 부탁하노니, 이 부탁한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말할 때 단지 성경책의 글자나 좋은 그런 교훈 정도로 말하지 않는다는 그 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 그 말씀이 이 책 속 문장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바울이 은혜의 말씀을 맡긴다라는 이 말은 곧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넣고 떠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기둥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 말씀은 사람을 세워준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다시 뼈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무슨 돌입니까? 모퉁이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면 금방 기울어지고 엎어지지만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신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함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척 포장하는 그 모습도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것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부족해도 괜찮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너희를 계속해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 있는 그 말이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을 잊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업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원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32절의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떠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어도 여러분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남아있는 그 흔적은 이 사도 바울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그곳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남겼습니까? 예수님을 남긴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이러한 예수님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삶 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저 입으로만 한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낸 그 말입니다. 몸으로 살아낸 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의 그 편에 서셨고 또 누군가의 인정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남의 짐까지 함께 지고 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리더십과 정반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위치에서 위에 있을수록 더 대접을 받기 원하고 더 편리하게 자신을 있게 하기 원하고 더 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 섬김이 자리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삶의 흔적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높은 자리에 그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안락함을 다 버리고 무너진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유다의 그 총독으로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음식과 또 세금도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총독에게 주어진 그 양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 5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남을 위한 그 희생을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자세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말보다 태도에서, 가르침보다 걸음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기억했고 필요를 돌보았고 자기 몫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던 그 예수님의 실제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삶 전체로 살아낸 것이죠. 바울의 삶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 안에는 어떤 복음이 있길래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울 수가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움직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먼저 손 내미는 그 예수님의 성품. 희생을 계산하지 않고 또 기꺼이 베푸는 그 마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이런 흔적이 이 사도 바울의 걸음마다, 가는 걸음마다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장로들의 앞에서 고별 메시지를 마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짧지만 바울의 그 영적 깊이와 방향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고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서서 기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습관을 넘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태도, 복음의 방향,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제자들과 또 자기 함께 동역했던 자들과 함께 울고 나누었던 그런 모든 자들과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같이 있는 그들이 붙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바울이 만든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혼자 되시는 그 시간에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물 위를 걷기 전에 혼자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밤새껏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기도의 자세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많이 가르쳤고 많이 전했고 많이 자기가 교회도 세웠고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닮으려면 마지막은 기도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는 지금 이곳이 교회 안입니까? 교회 안이 아닙니다. 헤어짐의 자리, 흔들림의 순간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그 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태도를 이 시간, 이때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무릎은 패배의 무릎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떠나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그런 모습이죠. 이런 태도는 구약의 인물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왕의 명령도 아니었고 다니엘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무릎을 꿇는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에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말을 더 늘리지 않고 기도로 그 자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는 사람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코리텐 붐이라는 그 네덜란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끌려가죠. 그곳에서 이 코리텐 붐이라는 자매의 가족들을 다 잃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살아나온 뒤에, 그 감옥에서 살아나온 뒤에 사람들에게 남긴 것이 상처의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증언한 그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떠나는 자리마다 원망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세상은 흉터를 봤지만 사람들은 그 흉터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그들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흔적은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때 드러납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있을 때는 말도 남고 그 사람의 영향력도 남고 분위기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붙들고 살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떠나는 자리에서 남은 것은 바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했던 그 말은 멋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려고 했던 그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채찍에 잡고 돌에 맞았던 그 상처들, 수없이 굶주림에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흔적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눈물로 세웠던 그 수많은 세월들,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처들을 자신의 그 인생의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도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산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남은 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장면이 그 고백이 진짜였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정이 들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 좋은 리더십 때문에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 속에서, 그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바울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았고, 바울의 그 무릎을 꿇는 그 속에서 주님의 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별이 더 아팠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떠나도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 사람은 떠날 때에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 무언가가 작동을 시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깨뜨립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을 흔들리고 메말랐던 마음에 눈물이 나고 다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신의 약단이라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보면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연기를 했지만 진짜 그 영화 속의 그 주인공들의 삶을 보면 북한 사람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울림이 있습니다.
영혼의 흔들림이 있고 마음 가운데 메말랐던 그 눈물이 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영어가 그렇습니다. 신의 학다리라는 거. 정말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그 흔적, 그 예수님의 흔적이 그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떠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성공을 기억하게 만들겠습니까? 내 자리를 아쉬워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떠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내 흔적을 가지라. 내 흔적을 남겨라. 너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내 흔적을 남겨라. 예수님의 흔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살아있습니다. 그 흔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흔적은 교회를 살립니다. 그 흔적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떠날 때 남는 것이 내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떠날 때 남는 것이 내 성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떠날 때 남는 것이 내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몸과 내 삶과 내 무릎 위에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떠난 자리에서 누군가가 울되 사람을 잃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그 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흔적은 떠날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남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면 그 인생은 끝까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을 남기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